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330 제 14장 성경은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도 분명한 표지들에 의해 이제 14장 제 네 번째 천사 창조와 역할 네 번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또한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 사색한 일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그의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이 창조된 시기와 순서에 대해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열심보다는 완고함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별들과 유성들 이외에 다른 감추어진 만군의 무리들, 즉 천사들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열심히 탐구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칼빈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중세 시대 그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한 그 논쟁도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신학자들이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저렇게 사변적인 것, 또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모든 그 어떤 학문이라든가 학자들의 관심의 그 초점은 신학적인 주제, 성경적 그 내용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천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사색하거나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성경에 없는 그 천사에 대한 전설이나 신화나 그 많은 그 헛된 이야기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이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 오늘날 뭐 교회에서 전혀 거의 뭐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천사거든요. 물론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뭐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있지만, 사실은 뭐 천사를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얘기하는 분위기는 내용은 지금 전혀 거의 뭐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썩 이렇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내용이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종교적 교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겸허와 절제한 규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떤 불분명한 문제들에 관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알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구별을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꼭 천사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가만히 보면은 이걸 이제 하나의 적용을 해본다면 뭐 기독교와 뭐 경제, 기독교와 뭐 지나치게 무슨 뭐 그 정치 뭐 이런 다양한 사회 여러 영역에 대해서 너무 깊이 다루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좀 더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속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 저자는 1차 저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뭘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뭐 천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사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뭐 아무튼 뭐 무슨 뭐 고대 역사냐, 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천사 문제도 굳이 어쨌든 성경의 천사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니까 우리는
아, 천사라는 존재가 있구나. 아, 참 신기하구나. 아,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도 창조했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뭐 정말 여기 얘기했지만 사색,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무수한 그 사색을 해서 생각으로 인간이 상상하고 고안해가지고 성경에 전혀 드러내지도 않은 천사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빠진다면 사실 문제가 커요. 예. 이런 의미에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더 나아가 성경에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 탐구하고 명상해야 하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경건과 거룩의 그 주제예요. 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이요, 훈계요, 계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이상을 자꾸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의 뭡니까? 잡서가 돼버리니까 잡서. 그러니까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는 그냥 잡동사니 그냥 어떤 호기심의 어떤 모험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천박하고 또 천하게 우리가 성경을 다루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의 모든 책들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속, 타락, 구원. 이 주제만을 가지고 성경을 다 연구해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읽든 항상 그 주제에 대한 것들만 늘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유익해요. 아주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막 그냥 그 외에 다른 주제들을 잡다하게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핵심, 성경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경건과 거룩, 구원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막 온갖 사변적인 것들, 뭐 온갖, 특히 이제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지나치게 종말의 문제도 지나치게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항상 성경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교회는 어떤 종말의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사실 뭡니까? 대단히 그 잘못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박한 질문들을 사용하려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참된 경건과 자신의 이름에 대한 경외. 나 여기 나와 있죠. 경건.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 진정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성결의 의무들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식에 대해 만족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자주 좀 중간중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너무 시대적인 징조에 너무 거기에 파헤치는 건 아주 무익해요. 특히 종말, 뭐 적그리스도, 뭐 이 세상의 어떤 그 종말의 징조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 여기서 나와 있는 구원, 거룩, 성결, 하나님의 영광, 참된 경건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소홀하고 무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신앙의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원한다면 게으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천사들의 성질과 순서들 수에 관해 가르쳐왔던 헛된 생각들을 마땅히 내버려야만 한다.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덜하지만 예전에
30년 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천사 숭배의 이 바람이 한번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천사를 보았다, 만났다, 뭐 천사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간증, 그런 뭐 아주 그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굉장히 막 뭐 기도할 때 뭐 천사와 대화를 나눈다, 뭐 천사를 찾고 구하는 이런 일들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만큼 이 교회 역사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어느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꼭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이단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성경에서 경고한 이단들은 늘 반복돼요. 주기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면은 어떤 이단도 다 대처할 수가 있고 어떤 이단의 정체도 어때요?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단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일보다는 그러한 헛된 생각들에 더욱 집착하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나 진리의 내용보다는 그 주변적인 것들을 더 파헤치고 거기에 더 몰두하고 거기에 그냥 막 그거에 이제 더 재미를 느끼거나 거기에 더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인식 방법을 따르는 일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일에 만족을 느끼게 되며 또한 그가 금지하신 전적으로 공허한 사색들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인식 방법을 따르는 일도 인식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공허한 사색, 상상, 뭐 여러 그냥 막 그런 것들을 펼친다는 것은 진짜 참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참 증오할 만한 아주 참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디오니시우스가 그의 하늘의 등급이라는 책에서 많은 문제들을 교묘하고 예리하게 논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그 대부분이 한낱 쓸데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릇 신학자는 허튼 소리를 가지고 귀를 즐겁게 하지 않고 다만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들을 일깨우는 일을 지상의 과제로 삼아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허튼 소리, 헛된 소리, 진리가 아닌 그 잡다한 것, 잡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들, 이 세 가지 중요한 라틴어 단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들.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의 본래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구원의 그 사역을 하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해야지 그냥 막 그 오만 가지 것들을 다 막 다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 책 하늘의 등급을 읽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자신이 배운 것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보았던 은밀한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입증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한 그것을 과도하게 어때요? 이게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어떤 체험한 신비적인 것을 그것만 그냥 막 과도하게 말하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꼭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신비하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그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만약에 예를 들면 바울이 말해요. 삼층전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내가 삼층전을 갔다 왔으니까 너희들도 다 갔다 와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삼층전을 갔다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허락한 거고 바울의 신앙에게만 체험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삼층전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어요. 다른 사도들 삼층전 안 갔다 왔어요. 바울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어떤 놀라운 정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요.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내가 어느 날 천국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갔다 왔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아주 놀라운 어떤 걸 이거를 신자들에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자들은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절대 자기의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기도하다가 은사주의 목사들 설교를 들어봐요. 특히 기도원 설교 들어봐요. 그냥 사도 바울보다 더해. 엘리야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런 설교를 들은 일반 신자들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러한 체험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런 생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삼층정에 갔다 온 거를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언급했지. 바울의 계시록 해가지고 만약에 썼다면은 맘만 먹으면 왜 못 쓰겠어요? 바울이 요한계시록처럼 바울 계시록 하나 왜 못 쓰겠냐고. 그러나 바울은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 어떤 많은 그 성령의 그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보편화시켜 버렸어요. 특히 기도원에서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 좀 못하지만 예전 60년도, 70년도, 80년도의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떤 뭐라 그럴까 또 하나의 어떤 그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러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신자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가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틀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형성이 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결과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교회가 어때요? 교리나 말씀의 진정한 핵심보다는 신학보다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어떤 이런 체험주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혜의 작별을 구하고 성경의 꾸밈 없는 교훈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천사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칼빈이 천사를 부정하거나 천사를 알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계시한 대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이상 더 호기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자노는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이란 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좀 더 자기 시대의 무분별한 천사 논쟁, 천사에 대한 온갖 허황된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신자들을,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 기독교 강요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집어넣은 거. 예. 그만큼 그 시대에 어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들이 아주 굉장히 컸다는 증거가 지금 보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여러 곳을 읽어보면 천사들은 하늘의 영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과 봉사를 통하여 자신이 작정하신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누구라도 성경 읽어본 사람은 천사는 확실히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는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자, 이러한 명칭이 그들에게 붙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중보적인 사신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예. 또한 그들이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것들이 천군 천사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치 자신들의 왕을 둘러싸고 있는 호위병들처럼 그의 위엄을 높여주고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마치 군인들처럼 항상 그 지휘자의 신호에 유의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신호를 내리는 순간 그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천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군대의 역할을 합니다. 군대의 역할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특히 더하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나 그 군대를 어때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장면을 곳곳에서 봐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맘만 먹으면 예수님도 그 즉시로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군사의 역할, 하늘의 군사.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보호자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해하는 자는 만만이다 된다고 기록을 했다. 정확하게 천사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는 알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많다는 사실. 사실상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손의 권능과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라고 불렸다. 능력. 그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시고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종종 정사, 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관하는 자들 부르다.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끝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보호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다양하게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정사, 권세,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 능력이나 이 위엄이나 영광은 현재 우리 이렇게 참 초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뭐 비교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눈으로 천사를 만약 이렇게 본다면은 무슨 생각이 들 거 아니냐면 대번에 너무나 이 천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은 너무 초라한 존재구나. 예, 세상에서 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천사 앞에 서면은 마치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때요? 육신으로 있을 때 잠깐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는 우리 현재 우리 이 상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나 나는 이 마지막 명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해석이 더 잘 어울리거나 혹은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이 보호자라는 명칭을 생략하고 천사적인 사역의 위험을 높여주기 위해 앞서 소개된 여러 가지 명칭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신적인 위엄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수단들을 높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시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여러 번 신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들이 봉사할 때 어떤 면에서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거울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옛날 그러니까 그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 이 전설에 보면은 유대 전설에 보면은 이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천사를 막 보고 막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거나 이 천사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가지고 막 그 뭐 하여튼 그 유대 전설에는 유난히 천사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천사에 대해서 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자로 천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비춰주는 존재로 정통 유대인들은 봤어요. 물론 나는 옛 저술가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실화한 편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하나의 그 해석 관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그 천사가 이제 신학자들도 그래요. 구약의 천사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구약 학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논쟁할 때 그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지금 그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천사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더욱 번번이 신들이라는 명칭이 그들에게 붙여졌다.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왕들과 통치자들이 최고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존귀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신적 영광의 광채가 더욱 밝게 빛나는 천사들에게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는 데는 더욱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5장에서의 그 칼빈의 그 신학의 그 천사에 관한 천사론의 신학은 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대리자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일부 천사는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견해. 즉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나타나신 건데 성경은 천사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도 보는 관점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천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신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자로 해서 천사들. 그 빌리그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천사에 대한 그 주제로만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사람들.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천사를 만난 이야기 모음집이 있어요. 빌리 그레엄도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천사를 경험한 그 경험담이죠. 짤막짤막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그 차를 멈추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밑에 그 차가 계속 갔더라면 큰 사고가 날 어떤 위험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순간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존재가 천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때때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그 책 내용을 다 신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부지 중에 어때요? 천사를 만날 수가 있다는 구절 있죠.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부지 중에.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는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보거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주제가 돕는 것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자로서의 천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천사가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줬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는 몰랐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했던 그 때가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줄 수 있는 것, 즉 천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 주는 자로 혹은 봉사하는 자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늘 깨어 지켜주며 또한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다음에 나오는 두 구절을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첫 번째 구절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모든 신자에 각각 적용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 갈 때, 어디 오고 갈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정당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미신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교우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건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거는 너무 좀 신비적인 기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보호하시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천사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따라서 여호와의 천사는 쫓겨가는 하갈을 위로해주고 그녀의 여주인과 화목 갈 것을 명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천사가 여행하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들을 번영케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을 보호하도록 임명되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여러분 그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그 엘리사와 게하시,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려갖고 벌벌 떨 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불명과 불명을 보여줬잖아요. 잠깐 영안을 떠게 했잖아요. 기하시. 그러니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그 쑥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제 뭐 선교사들의 간증에서도 이제 종종 나오긴 하지만은 확실히 천사는 존재하고 천사는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출해내려고 하실 때에는 언제나 천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보복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끝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수종들었고 그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동행했다. 또한 그들은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했으며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포했다.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천사들은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을 시행했다.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기 위하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던 거다. 천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강하죠. 천사를 이러한 이 천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7번째 수호 천사들. 이 수호 천사란 말은 뭐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전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없습니다. 수호 마귀는 있겠지. 수호 사탄은 있겠지. 그러나 수호 천사의 개념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수호 천사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귀신이나 마귀는 잔뜩 달라붙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호 천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나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신자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감히 자신 있게 단언하고 싶지는 않다. 다니엘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옛날 옛 이름이 바샤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이 바샤나 페르시아나 같은 말이죠.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할 때 그는 분명히 특별한 천사들이 왕국들과 지방들을 다스리는 수호자로 늘 임명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그의 소자 즉 어린아이의 안전을 보살피도록 위임받은 어떤 천사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근거하여 각 개인이 자기에게 속한 천사에게 보호를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스폴전은 있다고 여겨요. 스폴전 설교 집에는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스폴전은 설교해요. 그 설교 집에 예전에 보니까. 근데 칼빈은 좀 더 신중해져.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왠지 모르게 칼빈 같은 사람한테는 약간 좀 신비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칼빈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선뜻 그러나 부정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수호천사가 있는데 각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칼빈은 굉장히 좀 아주 좀 약간 좀 냉철한 사람이라 아주 좀 뾰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 각자를 보살피는 것이 단지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가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모든 천사가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때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임무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천사는 다 함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까지 옮겨다 놓았다는 구절도 있다. 사람이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 천사가 영접한다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으로 입성할 때 천사가 그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많은 불병거들, 아까 얘기했죠. 자기 사환에게 보여준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근데 수호 천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다른 어떤 구절보다 더 명백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듯한 구절이 하나 있다. 즉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인도의 받아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던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도저히 그가 베드로인 줄을 상상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천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어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나온 순간 저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아마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아마도 신자들의 각각 그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천사가 주님께서 그 당시 베드로를 돌보도록 보내주신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며, 따라서 베드로의 영구적인 수호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담당하고 지켜주는 베드로의 수호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 이제 그 얘기죠.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천사, 즉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각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상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 못한 거예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요거는 그 당시 이방 종교, 조로아스터나 그 당시 이 애굽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알아본다고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만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신의 안전을 계속 지켜준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 천사가 자신의 특별한 수호자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믿지 않다면은 뭐 초천사든 뭐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돌보심을 어느 한 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자들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까지 큰 불의를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사방에서 후원하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헛된 약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개혁주의 조직 신학에서는 이 천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다뤄요. 일반적인 조직 신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이런 걸 몰라서 천사를 아예 부정한다거나 천사의 존재를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보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천사에 대한 이런 칼빈의 글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천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으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천사에 얘기한다고 해서 야 그건 은사주의에 대해서나 신비주의에서나 다루는 거야. 무슨 천사를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자, 8번째. 이제는 이제 천사들의 계급과 수 모양. 천사들의 수와 계급을 감히 결정하는 자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그 어떤 예전에 어떤 그 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이 천사의 그 조직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조폭 무슨 뭐 이 계급 나눈 것 같이 맨 위에 뭐 그 가브리엘 해가지고 뭐 밑에 그냥 그 천사. 근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나? 그때도 전혀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천사 조직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전혀 잘못된 거. 나는 미가엘이 다니엘서에서 대군으로 그리고 유다서에서 천사장으로 불린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바울도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심판자리에 모을 자가 곧 천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상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 가운데 그 종기 정도를 결정짓고 또한 그 칭호로 각 천사들을 구별지으며 그 위치와 지위를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온 두 이름, 즉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렇죠.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그 천사 이름이 누굽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에요. 예. 그리고 토빗의 역사에서 한 사람을 더 추가를 원한다면 세 번째 라파엘이 있는데 이 세 명칭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계속 연구할 문제로 남겨두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요. 그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이 약간 기록됐을 뿐이지 우리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위치, 어떤 그 천사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천사의 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12영 더 되는 천사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있는데 다니엘부터 천천히요 만만이요라고 말한 것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천사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은 불교모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일단 암시해 줘요. 그 중에서 이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 외 천사는 알려준 바가 없는 거예요. 영들이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 정도에 맞춰서 구룹이나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날개가 보통 천사를 날개가 있다는 걸 표현한 이유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지성소 안에 보면은 그 그룹, 스랍, 큰 날개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쭉 가리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상황이 필요할 때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그 완전한 계시가 연기된다는 사실을 안다. 일단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접어두기로 하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거나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말도록 하자. 자, 그렇습니다. 천사에 대한 그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는 책들이 많아요. 일반 세속 저자들 책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 천사들에서 연구한 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고 상상력, 전설, 신화, 뭐 이야기 거기에 근거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전혀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같이 지나친 호기심 그걸 가지고 탐구하거나 너무 확신을 가지고 하지 말도록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지 천사, 뭐 귀신, 사단 여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은 반드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천사에 얘기했지만 또 사단에 대해서 너무 귀신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는 사람도 역시 어때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 하면서 저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이 천사에 관한 적절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알아야 되는 내용과 경계선을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이 핵심이 되는 진리, 복음, 그 귀한 교리의 진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주변적인 것들은 주변적인 것으로 남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불필요한 공상이나 상상이나 망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